민수기 제4장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또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푸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각 사람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백성들의 수를 세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였고, 그렇게 계수하는 가운데 레위인들은 그 계수에 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는 진을 편성하고 행군하는 순서들을 계수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였고,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이어서 민수기 4장에서는 그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순서로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고 게르손 자손은 레위의 첫째 아들이고 무라리 자손은 레위의 셋째 아들인데요.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을 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였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채만 어깨에 맬 수 있었습니다. 채만 들고 맬 수 있었고, 그 성물들은 아론의 아들들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의 임무, 고핫 자손의 임무를 보면 4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증거궤를 덮고 그 성막의 지성물들을 덮어 놓으면 고핫 자손들은 매는 일을 하였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어깨로 직접 매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성물은 사람이 메고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윗 시대에 이것을 사람이 매지 않고 소가 끌게 하다가 그 소 옆에 있던 우사가 그 성물을 만짐으로써 죽임을 당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은 고핫 자손들이 매는 그 성물은 만질 수는 없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구들을, 그 기명들을 다 보자기로 싸서 덮어 놓으면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었고, 고핫 자손들은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을 끊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만지면 죽기 때문에 죽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 그리고 29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에 나오는데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하여는 수레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7장 7절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8절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일을 하였고,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은 소와 수레를 공급받았습니다. 23절 게르손 자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무라리 자손들의 임무가 주어지고 그들도 계수되었습니다. 34절 그 계수된 자가 36절에 보면 2750명이니 이렇게 나오고요. 38절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4절과 36절에서는 고핫 자손들의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었고 38절부터 보면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가 2630명으로 계수되었고 42절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320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46절부터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니.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으러 떠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양을 셌다는 거예요. 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시대에 이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행진을 편성하고 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나이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군대의 징집은 20세 이상이었고요. 그 회막 봉사는 30세 이상이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쓰일 만한 모든 자를 숫자를 계수하였는데요. 이 계수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도 출석 생수를 계수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일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계수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몇 명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질서에 해당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전쟁의 신으로서 진두지휘하시고 왕벌을 보내시고 번개와 우박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움을 해 주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군대의 숫자들을 다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그 모든 지상의 왕이시고 경배받으실 이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고 그 중에서 레위인들을 빼내신 후에 그 레위인들을 자손과 종족대로 계수하게 하시고 그 계수한 사람들의 회막 봉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조직을 잘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몇 명이 있는지를 바르게 셈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돌을 옮기는 일과 나사로를 살리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바라야 하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들, 사람이 해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질서를 잘 가꾸어 나가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바르게 펼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민수기 제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조직과 질서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